그전부터 꼭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 또 조 목사님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단을 한 5년 빨리 내려와서 그 내려올 때의 그 마음이 나도 목사라기보다는 한 평신도로서 내 신앙생활을 한번 세상 속에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나에게 목회라고 하는 한 마당을 주셨다면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어떤 마당을 나에게 주실지 기대하면서 평신도의 마음으로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빨리 은퇴한 이유는 한계를 느꼈어요. 교인들 숫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또 워낙 한 20년 가까이 27년인가 20몇 년 있었는데 가족처럼 이제 식구들이 많아도 식구가 적었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라 가족의 상황 다 알고 옛말로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안다고 할 정도로 알다 보니까 목회 초창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잘 못하더라고. 돌아보니까 못하고 좀 힘들다 어떻다 그러고 봉헌 헌신을 안 하면 그래 알았어 이러고 말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새로 담임자가 온다면 그렇게 할까? 뭔가 도전을 심어주고 자극을 주고 할 텐데 이제는 식구 같은 마음이라 막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빨리 후배에게 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찍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마음 먹은 대로 평신도로서 한번 생활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목사라고 하는 딱지는 나 뗐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 재정이 부족해서 일했다기보다는 놀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시작하게 됐는데 쿠팡 배달도 한번 해보고 또 영화 엑스트라 촬영도 가서 한번 해보고 경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지난 4, 5년 동안은 다양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제가 쿠팡을 한번 하던 때인데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조그마한 4학년 정도 될까? 그런 아이가 탔어요. 둘이야. 나하고 단둘이. 나를 자꾸만 쳐다보는 거야, 이 녀석이. 그러더니 아저씨 힘들죠? 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날 비가 와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쳐 보였었나? 아이 눈에? 그래, 힘들다. 내가 이제 그랬어요. 비 오니까 더 힘들죠? 그래. 근데 그 순간 그 아이가 아이의 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네. 목회하면서도 감사 생활을 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했는데 그런 감사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 질이 달라. 그래서 이제 이 일 저 일 해나가면서
평신도가 존경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는 그거 못 느꼈어. 목회할 때는 내가 잘 가르쳐야 되고, 잘 인도해야 되고, 잘 세워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설교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지. 뭐 세상에서 직장 생활 어떻게 하든 간에 새벽기도 나와, 기도해. 철야 왜 안 나와? 작정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권면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과연 그때 내가 평신도의 일상생활, 삶의 현실, 내가 많이 공감을 했었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못한 것 같더라고.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경비도 하고, 쿠팡도 하고, 다양한 거 다 해보면서 평신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구나, 이게. 새벽기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루의 삶이 힘든데, 현실이 이렇게 각박한데, 정말 전쟁과 같은데, 어떤 때는. 그런데 새벽기도를 나와, 금요 철야기도를 나와, 11조를 해. 이거 다시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후배 목사들 모인 자리에서 몇 번 이제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황제 생활하는 걸로 알아라. 목사들. 니네들 왕이다, 왕. 자, 교회에서 다 해주잖아. 먹을 거 줘. 먹을 수 있게 돈 줘. 애들 학비 줘. 아프면 입원비 내줘. 차 갖고 돌아다니면 기름값 내줘. 다 해주잖아, 다.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황제 같은 생활을 하는 거야. 내가 은퇴하고 너희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평신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속에서 교회 헌신하고 직분자로 세워지고 충성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목사들도 어렵겠지만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다. 대단한 거다. 정말 평신도들 존중해주고 잘 섬겨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심정은 마찬가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경비 이런 정리를 하고, 가끔 이제 대리 근무 나와라 그러면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 하루 정도 대리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늘 집에 같이 있습니다. 목회에서 일찍 은퇴한 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행복해. 네. 그렇다고 조 목사님 빨리 은퇴라는 거 아니에요. 조 목사님 이제 모신 지 5, 6년 되는 것 같은데, 10년은 채워야지. 여기서 은퇴하세요. 아멘 한 분만 하네. 제가 부국에 있을 때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저희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찾았어요. 그러다가 서울대 출신이고 아주 실력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을 한번 찾아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벌써 오케스트라 지휘하려고 다 이렇게 첫 동작을 다 하는 것만 봐도 실력가다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돼. 뭔가 여전히 음도 조금만 삑사리가 나고, 뭔가 좀 이게 화음도 어떤 때는 이 음률이 이게 잘 안 맞아. 왜 그럴까? 실력 있는 사람이 왔는데, 대단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문제가 있어. 뭘까요? 말을 안 들어.
단원들이 말을 고의로 안 듣는 게 아니야. 오래된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지. 탁월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왔어도 이미 잘못 배운 연주 기법, 잘못된 태도, 지휘자에게 반응하는 잘못된 태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암만 열성 있게 가르치고 하려고 해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 그게 원인이었어.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을까? 요즘 시대는 예전보다 더 부흥이 어렵죠. 어렵다고 해요. 신앙생활도 어렵다고 하고, 새신자도 옛날보다는 훨씬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고. 그런데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 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럴까? 옛날하고 달라서 10년 전, 20년 전, 5년 전과는 달라서 그럴까?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도 전도하기 힘들었고, 예전에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긴 왔지만, 교회에 와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내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70%는 떠난대. 만약에 10명이 왔다. 그럼 겨우 3명만 남는 거예요. 다 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기존의 성도들의 습관,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분들을 얼마만큼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하느냐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 습관에 쪄들어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훑어내려고 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딱 나오잖아요. 2 곱하기 5는 10 딱 나오잖아요. 공식이 돼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공식이 돼 있어. 공식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는 순수한 마음이지만 오랜 순수한 마음이 반복적으로 오래 행동으로 거듭되면 이제는 순수한 마음을 느껴지지가 않아. 이제는 마음이. 순수함이 조금씩 줄어들어. 근데 행위는 여전히 해. 기계처럼 해.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은혜 받는 부분도 적고, 감동도 덜 느끼는 것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감동도 안 오고, 감동이 안 오는데 감동이 안 오는 마음이 설교의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자꾸만 내 입에서 하게 돼. 내가 감동받을 만한 터가 점점 걸음을 안 주어가지고 푸석푸석한데 거기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게 씨가 날 리가 없지. 내가 털을 다시 갈고 뒤엎고 걸음을 주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찌들어진 습관들을 자꾸만 걷어내야 되거든. 그 걷어내면 낼수록 말씀은 누가 전하든 그게 달콤한 말씀이 되고 정말 오묘한 말씀이 되고 그냥 믿습니까 안 해도 아멘 하고 그냥 내 속에서 이게 나올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지휘자가 가르치고 해도 오래된 습관을 자기 스스로가 고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더 체험 교회에는 교회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더 체험, 얼마나 좋아. 체험인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 더 체험으로 나간다.
이게 부흥의 비결의 한 요소라고 할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할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거기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교회 부흥이라는 게 뭐냐? 교회가 뭘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여기 보면 교회가 평안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요, 평안. 교회가 평안하다는 얘기는 일로서 굳은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의 속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평안해지는 능력을 얻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 우리 32년 됐나요? 32년, 33년 된 우리 더 체험교회가 역사의 연륜은 그렇게 왔는데 그 안에 그 속사람이 한 개개인의 성도가 주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평안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평안하고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아침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조반 드셨습니까? 이러죠. 먹고 못 살던 시대니까 가장 평안이 뭐냐면은 밥 잘 먹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우리들의 인사였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뭐냐면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은 어떤 의미에서 샬롬이냐면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나라를 잃어버렸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어.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을 속국으로 살아.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속국이었어. 그런 많은 속국이 된 나라가 뭐를 많이 치렀겠어? 전쟁.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샬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진지 드셨습니까? 밥 잘 먹었습니까? 밥 잘 먹는 게 평안이지만 그들에게는 전쟁이 없는 세상. 그게 그들에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 하면 전쟁이 없는 거. 그것을 소망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내 개인의 샬롬은 뭐냐? 내 안에가 지옥이 아닌 거. 내 안에 전쟁이 없는 거.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이 신앙생활 초반에는 막 일어나. 왜? 고쳐져야 되니까. 아,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구나. 아, 내가 고쳐야지 하는데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내 정욕, 내 본능 이런 것들과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 늘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신앙생활 어느 정도 지나고 은혜를 받을 때가 되면 이 충돌, 갈등이 심해. 그래서 그 은혜로 갈등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 그게 곧 성숙이고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샬롬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지옥과 같은 것이 점점 잦아지는 거. 점점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의 갈등이 신앙생활 초기에는 막 많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으니까 그 갈등이 점점 줄어들고 또 줄어들면서 모양만 내던 하나님께 영광이 실제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로 바뀌어져. 변화가 돼. 할렐루야.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교회가 평안해져 가는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의 부흥은 뭐냐? 평안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가 평안하였다. 두 번째로 부흥은 뭐냐면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튼튼하게 서갔다. 든든히 서갔다는 건 뭐예요? 속이 꽉 채워지면서 속이 비었을 때는 흔들림도 많았어. 여기로 쏠렸다가 저기로 쏠렸다가 중심 잡는다고 차렷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울어져 있고. 그런데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이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알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가난했어요. 물론 헤롯의 젖동생도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권력자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어.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한 끼 밥을 먹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가난했어.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친교를 나눠. 성만찬이라는 것이 그 시대는 밥을 나누는 거예요. 빵을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은 우리가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즙을 가지고 또 떡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몸, 주님의 피하고 우리가 의식에 준하는 그런 성찬을 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 나누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그러니까 헬라파 크리스찬들과 유대파 크리스찬들의 갈등의 요소가 뭐였냐면 헬라파 친구들이 좀 부자거든요. 와가지고 부자인데도 교회 와가지고 밥을 남김없이 먼저 싹 먹어버려. 그러니까 좀 늦게 온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은 먹을 게 없어. 교회 가도 먹을 게 한 끼라도 먹는데 먹을 게 없는 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뭐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모자란 분을 채워주고 이게 곧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그 다음에 보면 성령과 위로로 진행하였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생활 만족뿐만 아니라 그 만족감이 이제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옆분들에게, 연약한 다른 분에게,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게 되고 그 제대로 증거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함께 같이 흘러나와. 그래서 전해질 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정까지 다 이입해서 그렇게 해드려.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몇 장 몇 절이죠? 잘 알고 계시나? 몇 장 몇 절? 11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초대교회에 많은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7 집사들도 있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는 지금으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이렇게 두 가지로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구브로 섬이에요. 섬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었던 이 바나바가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알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요. 그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아주 살기등등한 놈으로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어요. 잘못 만나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잡히면 이거 살아남지 못해.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해서 사람이 바뀌었어. 변화됐어. 옛날 사울이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져.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사울과 같은 놈이 예수를 믿었다고? 사울과 같은 놈이 변화를 받아? 아이, 웃기네. 그게 가능하냐? 안 믿어. 안 믿어. 제자들도 안 믿어. 12제자들도. 그러니까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울의 변화를 알아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데리고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줘요.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화받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기 표가 간증 있는 교인이 되자 이런 표인 것 같은데 간증이 있다. 우리 성도들이 간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은혜를 받았다고 말로만 나 은혜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의 경험을 나누는 거. 이게 간증이잖아요. 바나바는 이 사울을 소개할 때에 이분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같이 파송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은 같이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잘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고 2차 전도여행은 둘이 헤어져서 따로따로 전도를 하게 되죠. 즉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바탕이 선한 거예요. 행위가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탕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바탕이 선한 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그 마음 바탕이 선하게 되었어요.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를 제일 먼저 찾으려면 내 마음 바탕이 선한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선하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하여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태도, 상대방에 대해서 착한 모습 등등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그의 행적을 사도행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일단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선해요. 긍정적이야. 수용성이 많아.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놔도 전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이다라는 심정으로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사울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키고 그에도 계속 같이 하면서 사울이 변화되는데 큰 영향력을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곧 바나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말은 꽉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이 병의 목 위에까지 차고 넘쳐서 흘러내린다. 이게 충만이에요. 그냥 꽉 채워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무슨 겸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랑,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실함은 그냥 나의 행동이 아니야. 내가 겸손해야지, 착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보여질 때 그게 진짜 겸손이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임직을 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초기 단계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이건 만들어진 겸손이에요. 실상 겸손해야지.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내가 겸손해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진짜 겸손은 아니야. 이런 인간의 마음, 내 마음으로 겸손해야지야. 근데 그 겸손해야지라는 마음이 변함없이 쭉 가게 되면 이제 겸손의 힘이, 능력이 생겨서 이게 보여져. 자연스럽게 보여져. 그럴 때가 진짜 겸손이야.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에게 와서 배워라. 무엇을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말고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 겸손은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꾸러지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그분 앞에 은혜를 느낄 때에 겸손의 능력은 함께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게 흘러넘쳐서 믿음도 흘러넘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들을 만큼의 사람으로 그는 우뚝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했어. 주님이 자기를 세웠듯이 다른 사람을 세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눈도 더 세밀해졌어. 무엇이 필요한가를 느껴.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느껴. 똑같은 은혜라도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할까 느껴. 상대방은 어떨까? 그 사람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 같은데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느껴. 그렇지. 저번에 말 들어보니까 그럼 내가 그렇구나 하고 느껴져. 이게 바나바의 역할이었어. 너 집사해, 뭐해,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과 생활하면서 상대방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느낀다니까, 고친다니까.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맞아. 그래. 이게 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에는 바로 어떤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 바나바는 한 영혼을 세워가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달란트를 받았어. 우리 사랑하는 더체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해 나가실 거고. 제가 이제 교회에 딱 들어서면서 느낀 게 느낌이 참신하다라는 느낌? 느낌이 그렇게 들었어요. 깔끔하다 그런 느낌. 여러분의 믿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깔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깔끔해. 신앙생활을 깔끔하게 하는 거야. 지저분하게 안 해. 할까 말까. 아이 그래 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 깔끔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은혜 할렐루야. 성도 도와야지. 성도 세워야지. 네가 먼저 해. 당신이 먼저 해. 내가 그거 줄까? 이거예요 이거. 내 간증이 자랑이 아니야. 내 간증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느끼게 해. 이걸 느끼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축제를 앞으로 계속하고 하는데 많은 이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오면 이제 이 교회 적응해 나갈 사람도 있고 뭔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닳고 다를 만큼 신앙생활 하다가 어찌어찌하여 여기 온 분도 계실 거고 여러 형태의 사람을 만나. 그럼 딱 만나면 그 사람이 저는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 알고 가르쳐 주세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좀 하다 말았어요. 이거 다 일일이 얘기해서 알아요? 아니야. 어떻게 아냐? 벌써 몇 마디 해보면 여러분이 느껴. 여러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탁월하게 해주신 주님의 그 섬세한 마음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로 느끼는 거야. 네. 그게 바나바 역할이야. 그게 바나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을 때 다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가 되죠. 그러니까 신뢰가 되죠. 이 교회에 있을 만하네. 이 교회에 있을 만하네. 은퇴하고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은퇴한 교회에 나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명목은 뭐냐면 후임자를 위해서라고 하는 명목이고 성도들은 원한다고는 하지만 성도들이 또 다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한 사람이 아니니까 성도가. 그래서 어디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게 이제 은퇴하고 제일 큰 고민이야. 저도 이제 은퇴하고 은퇴한 부곡교회에 사랑하는 교회는 1년에 한 너댓 번 나가요. 절기 때 정도 나가고 가서 이제 설교하거나 축도하고 또 행사가 있으면 나가고. 행사가 있다고 내 발로 가지는 않아. 불러야 가. 그래요. 그런데 살던 집에 가까이에 지방 후배 교회, 목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출석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하고 좀 마음이 맞아서 계속 제가 출석하게 됐어요. 출석한 지 한 4년, 3년 됐나? 3년 됐구나. 신앙생활 참 재밌더라고. 또 고맙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강단에 세워줘. 설교를 하게 해줘.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영성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지만 또 설교 강단에 세워지는 거는 또 엄청 부담이기 때문에 또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영성을 잃지 않도록 애를 쓰게 되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자원은퇴를 했어. 생각지도 않게. 앞으로 한 3년가 남았는데 나한테 배워서 그런가? 나랑 교제를 많이 해서 그런가? 갑자기 은퇴를 해가지고 이번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있을 때야 내가 그 교회를 가지만 새로 담임자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또 거기를 계속 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사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수원으로. 의왕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 갔습니다. 2월 20일 날.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새로운 낯선 데 가지.
교회 다니던데 못 가고 거기서 은퇴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은퇴하는 기분이요. 그 오늘도 어느 교회 갈까 하다가 그냥 아는 분 교회 가서 예배드렸어. 이게 제일 고민이야. 어디 교회로 나갈까? 이게 제일 고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교회가 있다는 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보 같은 성도들이 이 교회 갔다 조금 있다 다른 교회 훌쩍 떠나고 습관이 돼가지고 한 1년 다니다가 에이 삐죽하고서 또 다른 데 가고 그게 많은데 바보 같은 짓이야. 내 교회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 교회가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나. 사람이 모이는 자. 문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고 뜯어 고치고 그리고 또 나가고 저 양반이 나간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나 일부 예배 나올래. 이런단 말이야. 큰 교회가 그래. 그런 교인이 있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저 사람 미워가지고 일부 예배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마주봐. 예수님이 너 나한테 예배 왔니? 그럴 거 아니야. 너 그 예배니? 그럴 거 아니야. 화해하고 와야지.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게 오래 있지 못하고 가. 또 오래 있는 분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법이야. 이런 그냥 이 못된 습관이 이런 게 다. 근데 그런 분들은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삐뚤게 가진 거야.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아버지의 교회. 에?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세워주신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지도자들. 에? 그리고 목사님 그 지도자를 대표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독해 나가고 돕는 하나님의 종. 이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이지만 대표해서.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정말 영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느끼고 전도를 해온 사랑하는 초신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내 모습을 통하여 느끼게 만들고 내 안에서 예수를 보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할 때에 교회가 아까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점점 왕성해지고 점점 더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점점 나누는 것이 많아져서 자기 땅까지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냥 던지잖아요. 그런 순수한 헌신이 있는 사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땅을 100만 원에 팔았는데 50만 원만 내고 요걸로 나 땅 팔았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게 나와.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주님이 바꿔주신다?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넘치는 거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회를 할 때와 내가 평신도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다른 은혜를 그분이 주시더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전도되어 오는 전도할 대상이나 전도되어 올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순수한 심정으로 그분들을 대하면 절대 그분들이 교회 밖을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야, 이런 교회 못 만나봤는데 뭐. 더 채운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어? 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도 그래? 네가 거기 자리를 잡아서 너 같은 놈이 자리를 잡은 거야? 네가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너를 변화시켜준 그 교회.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바나바는 평신도였습니다. 바나바는 목회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선교사의 일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그의 일상을 통해.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분량만큼 많은 분량이 안 나와요. 약간만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딱 규정해 놓은 것만 보더라도 바나바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는 우리 신앙생활 해본 결과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아. 바나바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잘 여러분들을 방향을 정해 주시겠지만 내가 이제 전도되어 온 분 이제 뭐 속회에 편성되거나 뭐 새신자반에 편성되거나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교육도 실상은 다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아봐도 실상은 제가 한 얘기가 달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야 실상 얘기를 풀어가 보면 어떻게 대하라 좀 기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태도, 전도되어서 내 가족이 될 만한 분에게 대하는 내 진심 어린 그 태도, 그 진심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진심, 그것으로만 다 이렇게 껴안아준다면 절대 그런 분들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더체험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바나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립 32주년, 33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더체험교회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더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져서 더 이름을 날리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제발로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